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디트리 본 해퍼라는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전부를 버린 사람뿐이다. 자신이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전부를 버린 사람뿐이다.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삶의 무서운 종말이 아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제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요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라면 당연한 도리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평범한 삶을, 평탄한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안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본 해포 목사님은요, 자신의 고백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목사님은 나치의 이 정부에 맞서서 기독교 저항운동을 하시다가 1945년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가족을 죽인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여지없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8장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아울러 이 박해를 주도하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가 보니까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나오는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난폭하다 그리고 파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를 설명하는 게 참 재밌어요. 마치 멧돼지가 온 포도원을 짓밟아 완전히 황폐화시킨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따만한 멧돼지가 온 포도원 돌아다닌다고 그 포도원을 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난폭한 멧돼지처럼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죠. 이 사울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잔인하고 심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셔서 아들, 딸 삼아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심한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들을 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답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이 교회에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데반의 순교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큰 돌로 머리를 한 대 빵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그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의 찔림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분노로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게 돼요. 그로 인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죄다 도망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36개 주랭랑을 쳐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2절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영접한 크리스찬들 아닐까? 저는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서 핍박 박해 앞에서 보여지는 엄청난 담대함을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요, 살기가 등등하다니까요. 날이 설 대로 바짝 서 있다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돌멩이로 지금 맞아 죽을 판이에요. 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스데반의 장사를 치러줄 수 있었을까? 또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 함께 울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과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치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었던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나치 시대 정부에 대항했던 보네포 목사님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박해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아울러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더욱더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오히려 움츠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자칫하면 내 가족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포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낱 30살 간 넘은 그 청년을 주로 시인합니까? 그것도 가장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간 청년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은 뻔하죠. 달리 설명할 수 없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핍박받고 박해받는 곳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레디컬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데이비 플랫 목사님께서 만나신 지하 교회 형제들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샨과 링은 시골 가정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아직 교회가 없는 아시아 변두리 지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링의 고백은 비장하기 그지없다. 이제 링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다시는 고향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몹시 험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작정인데 거기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샤네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식구들도 을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오래도록 감옥살이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늘 가르치셨어요. 이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가 있는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그들의 복음이 순수하게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바로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이 미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참된 크리스찬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불편한 진실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로마에 어떤 황제가 있었나 봐요. 로마 교회 황제가 지금 막 로마 이 나라 안에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깊이 고민하다가 뭘로 회의를 가졌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다고 제안했대요. 그랬더니 한 황제에게 이렇게 반대했대요. 그 이유는 의견에 반대했답니다. 그 이유는요,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순교자를 추앙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하는 황제의 방법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지는 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안 된다고,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했다고 좋아한다고,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며 오히려 고문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다라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때 구석에서 있던 한 신하가 아주 조용하게 의견을 내놓았대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신하가 의견을 낸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붙이고 사는 이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요, 미국 교회를 한 1년 넘게 다녀보았어요. 수백 명의 성가대가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찬양합니다.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전문적인 뮤지션들이 찬양을 얼마나 훌륭하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저의 가슴을 쿵쿵쿵 내려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려한 조명으로 예배 분위기를 얼마나 달궈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배당에 매주 수천 명의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만일 이 미국 땅에 중국과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동아시아의 상황이 이 미국 땅에 그대로 펼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전히 멋진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목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수백 명의 성가대원들은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교회 밴드팀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을까? 또 여전히 수천 명의 성도들이 밀려들어와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예배할 수 있을까? 여전히 커피숍에 둘러앉아서 주님께서 저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집, 배우자를 허락하시면 감사하지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박해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샴과 링 형제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에게 만일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다 알죠. 다짐도 해보죠. 이런 믿음의 고백 행동은 도저히 그러나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어제보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발휘되는지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모든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박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학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저는 이 1절과 4절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의 깊은 고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교인들은 삶의 모든 근거지가 송두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행하려고 해외로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곤욕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응? 아니, 나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선포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심한 핍박이 주어지는 걸까? 너무 박해가 심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들은 이 고민 끝에 이 박해 가운데 숨어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그들은요, 그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허락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복음 전도의 목적이 있으셨구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길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주님은 이 박해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 그토록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셨을까?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시면 그 자신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것처럼요.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다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는데, 새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자조 섞인 말은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듣는 자가 없고, 듣는 자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절규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절규 어린 이 호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끌는 마음,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마음이 있으셨기에 그들에게 박해와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눈은 항상 갈 길을 잃어 이리저리 헤매이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상처받고 소외받은 영혼의 마음에 가 계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은 영적으로 마비된 영혼의 손과 발을 만지시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해야 될까? 저는 이번 주에 잔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삶을 허비하지 말라, 영어로는 Don't waste your life 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아주 잘 풀어주신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어떤 것이 허비하는 삶이며 비극적인 삶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기를 원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또한 당신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착한 자녀, 좋은 자동차, 긴 주말, 몇몇 좋은 친구, 즐거운 은퇴 생활, 빠르고 편안한 죽음,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그것에서 만족할지도 모른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요, 바로 이것이 허비하는 삶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살피니까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매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네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 마치 자랑하듯이 간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관점은 조금 다르네요. 목사님은 이것을 인생의 비극,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부류의 분들을 예시로 들어요. 잘 들어보세요. 2000년 4월 루비 엘리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는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죽었다. 루비는 80이 넘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으며 한 가지 큰 일에 온 인생을 쏟아부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다. 로라는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이자 의사로 카메룬에서 루비를 도왔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으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반대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1998년도 2월에 실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5년 전에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에 살며 9m짜리 토를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한 번뿐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이 끝나고 창조자에게 당신의 삶을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볼과 조개 껍질 수집을 당신의 삶의 마지막 큰 일로 삼아라. 큰 심판날에 그리스도 앞에 선 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라. 주님, 제가 모은 조개 껍질 좀 보실래요? 여러분, 이 두 예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 인생을 쏟아 부었는 인생인가? 아니면 조개 껍질을 모으기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발버둥 치는 인생인가? 과연 우리 주님은 누구의 삶이 허비되지 않았다고 보실까? 과연 우리 주님은 누구의 삶이 비극적인 삶이라고 여기실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가족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물질주의가 주는 달콤한 유익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세이프티존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그만 그 조개껍질 모으려고 애쓰는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땅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이 한 가지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구원의 권능, 이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 전도사님, 저는 미국이 사명지인데 여기가 저에게 땅끝인데 왜 자꾸 어디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끝은요,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샬롯이 될 수 있고요, 미국 내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해외로 나아가서 선교를 하길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로 나아가서 다른 민족과 열방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사명지, 여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샬롯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 직장,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섬기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사명지라고? 그러면서 여기가 땅끝이라고요? 혹시 여기가 나의 사명지, 나의 땅끝이라고 그러면서 조개껍질 모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프트볼 장비 마련하려고 미친 듯이 지금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 과연 비극적인 삶인가? 어떤 것이 과연 허비하는 삶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의 신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부분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 마음이 터치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분이 그 아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아들아, 땅 끝에서 복음 증거하다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여러분, 저도 나중에 제 두 아들에게, 제 사랑하는 딸에게 이 편지 쓰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의 모든 인생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리고 제 두 아들이, 그리고 저의 딸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잖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이런 구령에 대한 열정,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십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